범행품. 네 번째 파트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네 번째 파트에는 악행을 일어나게 하는 인연과 악행을 멸하게 하는 인연을 젊은 시절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사세 왕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행을 멸하는 사연으로 오덕을 닦아서 청정히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두 번째 덕까지 공부하고 끝났죠.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악행을 저질렀으면 참괴심을 내라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이 참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괴가 없는 사람은요, 짐승이라고 또 하고요. 참괴가 있으면 부모와 스승과 윗사람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참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괴 다음에 참회가 나왔는데요. 이 참괴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 악행을 지은 뒤에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도 둘이 있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이고 저지르고 감추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두 사람이죠. 비록 나쁜 짓을 행하였지만 바로 드러내서 참회하면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구슬을 넣으면 구슬의 위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는 것 같고, 구름이 걷히면 달이 청명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악행을 지었으면 반드시 드러내어 밝히라는 것입니다. 발로 하라는 거죠. 악행이 더욱 치성해서 큰 악업이 되고 큰 악인이 되는 것은 작은 악업을 드러내어 참회하지 않고 자꾸 덮어서 감추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업을 행하고 덮어 감추는 것은 이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게 되면요, 번뇌가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털어놓고 허물을 참회하면 번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더라도요, 덮어두지 말고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덮어두면 죄가 점점 더하게 되고, 덮어두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져서 부끄러운 생각을 품으면 죄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덮어두지 않고 이렇게 발로 하게 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악행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선을 닦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악행을 드러내는 한 가지 선이야말로 100가지 악을 깨뜨리게 됩니다. 비록 물방울이 작지만 점점 모이면 큰 그릇을 채우게 되고, 작은 불이 능히 온갖 것을 태우게 되고요. 아주 적은 양의 독약이 능히 중생을,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로 참회의 작은 선일지라도 능히 그 악을 없애버리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종교활동을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발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신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괴로움의 과를 초래하고요. 그 보는 받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악행을 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내가 분명히 괴로움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인과 또 내가 이것을 참회하면 그 괴로움이 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심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악행을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5덕이 5가지 덕이 없으면요. 악행의 중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덮어두고 참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으면요. 인과와 업보를 보지 못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병은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나 의사나 병 구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범행품 4번째 파트는 대화체와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경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범행품 마지막 부분인 5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까닭은요, 갖가지 악업을 지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신데요. 만약에 세상에 무위에 번뇌가 없는, 함이 없는 그런 무위를 말합니다. 번뇌가 없는 성인들이나 불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아사세 왕과 같이 악업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7을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아들이 병이 났다고 한다면요. 부모의 마음은 모든 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평등하지만 병든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이 부처님도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지 않음이 없지만 모두 사랑하시지만 악업을 지은 육도 중생에게 무량한 자비심으로 더 걱정을 하고 육주보살과 같이 방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는다고,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악업 중죄의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 대해서 문벌이나 늙고 젊음이나 빈부나 시절이나 미천하거나를 보지 않으시고 착한 마음, 선심이 있으면 자비심을 내시는데 월의3매에 들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의 길을 닦아 익히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월의 3매는요. 달빛이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점점 늘어나듯이 처음 선심을 착한 마음을 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심이 점점 늘어나서 익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기쁘게 되고 한창 무거울 때 모든 중생이 항상 달빛을 생각하고 달빛이 비치면 찌는 듯한 더위가 줄어들게 되듯이 이 삼매는요, 이 월의 삼매는 중생들의 탐욕과 번뇌의 더위를 덜어지게 하고 보름달이 모든 별 중에 왕이듯이요, 선한 일 중에 왕으로 감노맛이 되어서 모든 중생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월의 삼매가 어떤 것인지 경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월의 삼매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달빛이 모든 우발라꽃을 곱게 피게 하듯이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내게 함으로 월의 삼매라 하나이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모든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열반의 길을 닦아 익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월의 삼매라 하나이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형상과 빛이 점점 늘어나나니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처음 마음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근본이 점점 늘게 하며 나아가서 대열반을 구족케 함으로 월의 삼매라 하나이다. 대왕이시여, 마치 달빛이 16일부터 금음까지 형상과 빛이 점점점 덜어지니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모든 번뇌를 점점 덜어지게 하나니 그러므로 월의 삼매라 하나이다. 대왕이시여, 한창 무더울 때 모든 중생이 항상 달빛을 생각하고 달빛이 비치면 찌는 듯 하던 더위가 점점 줄어들듯이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의 탐욕과 번뇌의 더위를 덜어지게 하나이다. 대왕이시여, 마치 보름달이 여러 별들 중에 왕이며 감노맛이 되어 모든 중생의 사랑을 받듯이 월의 삼매도 그와 같아서 여러 선한 일 중에 왕이며 감노맛이 되어 모든 중생의 즐거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월의 삼매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월의 삼매에서 법을 설하여 아사세와 같은 사막도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들이 악업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부처님을 뵙고 불법을 익히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악업의 중생에게는 착한 법과 같은 그런 좋은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아사세왕의 경우에는 기바, 경전에는 기바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요. 불교에 귀하게 됐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인연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지바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경전에는 기바라고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는 지바카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음사한 것이고요. 그 뜻은 한자로는 활 또는 명이란 표기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뜻은 살아있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이름난 의사였고요. 아버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왕사성의 기녀 살라바티라고 합니다. 그 기녀 살라바티는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게 돼서 그 지바카를 낳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 곁을 지나던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바야 왕자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 지바카를 데려와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지바카가 어느 날 아바야 왕자를 찾아가서 본인의 친부모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아바야 왕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친부모에 대한 얘기를 피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바카는 본인이 미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어난 미천한 신분인 자신이 아무런 기술도 없이 왕가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탁샤실라,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 탁실라라고 합니다. 그 탁사실라에 가서 의술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는 펀잡 북쪽 지역에 있던 건타라국의 탁사실라에 가서 7년 동안 의술을 배웠습니다. 스승의 인가를 받았고요. 지바카는 다시 라자가 왕사성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사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요. 사케타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 노자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사케타에 사는 한 부자 장자의 아내가 7년 동안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병이 완쾌되자 그 부호의 가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바카에게 큰 돈을 주었고요. 하인들을 또 같이 딸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자가에 도착한 순간 지바카의 명성이 아주 순식간에 그 소문이, 명성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지바카는 왕사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길러준 아바야 왕자에게 본인이 받은 황금과 그 돈과 하인들을 모두 바쳤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바야 왕자는요, 이 돈을 받는 대신에 지바카 의사에게 왕궁 뒤에 거처를 마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거처가 생긴 지바카는 본격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실 주치의가 된 것은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아직도 빈비사라 왕이 그 왕사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빈비사라 왕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병인 치질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바카가 그것을 고쳐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지바카에게 엄청난 양의 금은 보석을 하사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간청을 드리는 것이 본인이 배워온 의술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지위를 좀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요, 지바카에게 자신과 왕비, 후궁들을 비롯한 왕실 가족들과 부처님과 교단의 스님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아줄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바카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어서요,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중림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병이 좀 나셨는데요. 아난다가 왕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 의사를 불렀던 것이죠. 그 지바카는 부처님의 몸을 직접 진찰하고 치료했는데요. 이때 부처님으로부터 병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설법을 그때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인 번뇌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 병은 그 근본을 치료해야 하며 의사는 먼저 자비심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지바카는요, 부처님께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지바카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의술을 베풀었고요. 부처님과 제자들이 공동묘지나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가의 질병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처님께 수행자들이 새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기까지도 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고 더러운 옷이라도 햇볕에 잘 말려서 입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도 계속 부처님과 제자들이 병에 걸리면 손수 가서 이를 치료해주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정진하다가 그 아나요를 또 치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승가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